할렐루야. 네. 낙엽해지는 늦가을 날씨에 한 주간 잘 지내신 줄로 믿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좀 반응도 이렇게 잘 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들으시고 답을 해보십시오. 하얀 금이라고 불려집니다. 군인들이 월급으로 대신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부자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금이죠? 네, 너무 쉬운 질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금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물론 빛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고, 또 빛에 대한 말씀을 또 여러분이 함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금 참 중요한 우리 일상 용품 가운데 하나죠. 은유적으로 소금은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소금처럼 구별되고 소금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여러 양념류들 중에 소금 하나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흔한 물질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소금을 하얀 금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옛날에는 한 시대 소금을 하얀 금이라고 표현했고, 실제 황금 한 덩어리와 소금 한 덩어리 비슷한 그 크기로 교환을 하기도 할 만큼 소금은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처럼 세상에서 살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한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제 소금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611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소금 전쟁이 대표적이고요. 신라와 당나라의 소금 분쟁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독립전쟁에 영국은 소금 봉쇄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소금은 굉장히 귀한 물질이었고, 그 소금을 얻기 위해서, 소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만큼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소금, 빛,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지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이름들이 있죠? 빛과 소금교회. 그냥 이제 쉽게 빛과 소금교회. 이걸 한문으로는 광명교회. 빛광자, 소금염자. 또 거꾸로 영광교회, 영광학교. 그런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만큼 이 소금과 빛은 우리 일상 속에서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도 활용하고, 사람 이름 속에도 또 이 광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식이, 광철이, 광호, 광민이. 없으신가요? 저희 집안에도 광자 들어가는 이름이 꽤 있거든요. 빛광자. 빛처럼 이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소금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요. 바다 염분 3%인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몸속에도 특히 이 피 속에 0.9%의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량의 그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에 많은 그 적신호가 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본 건강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가 자라는 엄마 뱃속의 양수는 바닷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금물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소금물. 우리가 뱃속의 양수를 이야기하는데 양수는 짠 느낌이 날 정도로 뭐 소금물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별의별 암이 다 있지만 심장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신장암은 있죠. 콩팥. 신장암은 있는데 심장암은 거의 없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심장은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염통. 들어보셨죠? 소금 염자를 써가지고 이 소금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장기 가운데 염통으로 불리는 이 심장은 소금 성분이 많아가지고 암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암은 뭐 가지각색 하는데 심장암이라는 암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로마는 소금값을 올려서 전비를 비축하기도 했고 소금값을 내려서 민심을 달래며 제국을 유지했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윤미라가 아니고요. 미라를 만들 때 시체를 일주일 동안 소금물에 담그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졌고 그 가치와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이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건강에 대한 시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소금 섭취 적당하게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소금을 먹음으로써 오히려 몸이 아주 건강해진다는 그런 비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소금의 중요성은 특히 음식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배설 처리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또 혈관을 정화시키고 적혈구의 생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생리 기능에 필요한 미네랄의 주 공급원이 또 소금이기도 하고요. 소화를 돕고 위장 기능을 높이는 이게 또 바로 소금이라고 합니다.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요구하고 해독작용과 살균작용, 그래서 약간 부패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소금 성분이 우리 몸에 있어서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숙성된 음식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맛이 가려고 하고 김치라든지 곰팡이가 막 필 듯 말 듯 한 거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배탈나지 않는 이유는 소금이 우리 몸 안에서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탈나지 않고 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해열작용과 지혈작용, 세포 생산작용. 그래서 참 이런 의학적으로도 이 소금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면서 성경시대 당시에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밖에 없었습니다. 소금을 쳐서 부패를 막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은 냉장고가 없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음식을 오래 보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냥 먹거나 썩어서 버리거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소금이 적을 수밖에 없고 부자인 사람들은 넉넉한 소금으로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절이고
부패하지 않게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많은 음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소금은 헬라어로 할라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이 소금으로 표현되는 이 단어가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많이 언급되지 않는 단어죠. 그런데 폭넓은 상징성을 지니는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할라스, 소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든 헌물에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물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소금이 들어간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폭넓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소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도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소금은요, 성경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다 보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언약을 지킬 때 소금을 갖다 놓고 소금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자, 빨리빨리 찾아갑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네. 소금 언약 성경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읽으셔도 잘 모르셨죠. 네. 소금 언약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 한 군데만 더 찾아갑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맨 끝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곳곳에서 소금의 용도, 소금의 기능,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그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고깃덩어리로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소금처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소금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소금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이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과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소금이 상징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맛입니다. 맛. 그러면 이제 제가 후반부에 살펴보게 될 빛은 뭘까요? 소금이 맛이라면 빛은 뭘까요? 무엇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소금은 미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시각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맛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못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뭘까요? 맛이 있어야 되고 못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맛만 있어도 안 돼요. 사람의 맛은 있는데 아유 머리도 그냥 막 엉망이고 옷차림도 그냥 흉하고 못이 없어. 시각적 이미지로 뭔가 내가 다가가기 불편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뭔가 좀 마음이 행복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못도 있어야 하고 맛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은혜제일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쩜 저렇게 신앙에 맛과 멋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물로는 참 어떤 맛과 멋을 보여주기에 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는 몰라도 살아있는 영적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맛과 멋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소금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혹은 세상 속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소금과 같다라고 할 때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필수품이 많이 있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곡식도 있고 의복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금도 아주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상은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으면 영적 생명이 끊어진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자,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에 그래도 어떤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이 공산주의 사상이 강하던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이런 북소련이나 그런 데서는 엄청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요, 여행을 하고 실제 사람들의 삶이나 경제활동이나 문화생활이나 그런 걸 들여다보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기독교의 생명이 유럽의 문화를 꽃피우고 유럽의 역사를 아름답게 한 거예요. 예. 여러분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그런 데 가보세요. 대단히 칙칙합니다. 어둡습니다.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들을 가면요, 밝아요. 생명이 있어요.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으로서의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원종동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천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만약에 이 도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 사막 한가운데 분리된 그런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밝을지는 몰라도 여기는 어둡고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소금의 역할로서의 그 삶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으로서의 그 중요한 본질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나 때문에 원종동의 생명이 흐르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동네가, 예? 함께 살고 있는 그 빌라가, 아파트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소금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자,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생선과 고기를 이렇게 잘 썩지 않게끔 보존하는, 이게 바로 방부제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세상은 역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그 부패한 어떤 성품과 행동들 때문에 참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보증수표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도 무조건 믿고 돈 빌려주고 물건 빌리고 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많이 자성해야 되겠죠. 왜 이와 같은 신용과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예수표가 믿을 표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의 어떤 부패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까닭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의 자리 요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회사가 부패하고 어떤 법을 어기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신분과 직업의 모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부패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되고, 부패가 전염될 수 있고 만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되고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다,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욥기서 6장 6절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인데 미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은유법이죠. 그래서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녹아서 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겸손히 자신을 숨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김장할 때 이렇게 사게 되면 소금 자루 안에 사각 모양의 소금 알갱이가 그대로 있을 때는 소금이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모양과 형태를, 색깔을 다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맛을 내는 삶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막 그냥 으시대고 나 이만큼 배웠어, 나 이만큼 잘났어, 나 이만큼 인맥이 좋아,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숨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소금은 치료제의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치료제의 역할. 유대인의 그 문헌에 보면요, 우리 치통 있죠. 치통도 소금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옛날 그 치약 흔하지 않을 때는 칫솔질 뭘로 많이 했죠? 예, 소금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 오늘날도 소금으로 이렇게 이 닦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치약 속에도 소금 성분이 꽤 많죠. 예. 자, 그리고 치통도 소금으로 고쳤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신생아도 소금으로 문질러서 그 몸을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소금물로 태어난 아기의 피부를 문질러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좀 지저분한 몸의 때를 벗겨내는 데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자, 그만큼 이 소금의 삶을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의 환부를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어느 조직이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예? 조직이 그냥 와야 될 정도로 큰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리더십이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조직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조직의 리더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무너진 조직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환부, 썩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진정한 소금 덩어리로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더 이상 썩질 않을 뿐만 아니라 썩어가는 것도 여러분 까닭에 고쳐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순결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도 우리 아까 읽었던가요? 네, 2장 13절 읽었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희생 제물은 방부제의 역할과 더불어서 제물을 정결케 하는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하나님께 순결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소금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서 우리가 늘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또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 우리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이 소금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소금인데 어디에 소금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에서는 똑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요, 헬라어 원어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가 하면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일상, 그죠? 여러분이 학교를 가고 직장 사업을 하는, 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소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빛에 대한 말씀은 또 달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잠시 후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이 세상은 하늘과 대조되는 땅으로서 땅의 소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금을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해 지역의 늪지역에서 채취하거나 땅에서 암염을 캐내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중동 지역에 여행을 하게 되면요, 소금 광산이 있어요. 저는 옛날 성지순례 때 봤거든요. 희한하죠. 예. 소금이 이 돌과 돌 사이에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하얀 결정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캐는 거예요. 꽃갱이로 깨트리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 속에 섞여있는 그 암염, 소금 성분을 물로 끓여가지고 분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소금물을 증발시켜서 소금 알갱이를 이제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우리는 바닷물로만 소금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 노아 홍수 때 이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산에서 소금을 캐는 소금 광산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선민의식에 강해서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여기고 이방인들을 의식적으로 불결한 자들로 취급하며 무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소금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아까 제가 이 소금 광산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 돌 사이에 섞여 있는 그 소금이 빠져버리면 연탄 피우고 나면 연탄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덩어리는 연탄재 마냥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돌 사이에 그 끼어있는 그 암염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스르륵 이렇게 녹아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암염 덩어리는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예외 없이 언제나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는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 즉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밟힌다. 여기서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하거나 대접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 가치의 핵심은 뭘까요?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과 집안에서 불신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불신 가족들을 만나는 그 다양한 어떤 애경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소금의 맛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엉망이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고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뒷담화 좋아하고 말에 실수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 거칠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고 그러면 어찌 우리가 그 사람을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소금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소금의 삶을 실제 맛을 내는 그런 미학적 이미지로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이미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내가 녹아져서 맛을 드러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그 아주 묘한 그 감칠맛 때문에 야, 이 집 진짜 맛있네 하면서 우리가 감탄을 하죠. 사람도 맛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맛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 좀 싸나워, 매워, 좀 고약해. 우리가 맛을 그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싱거워. 여러분 뭔 의미인지는 다 아시죠? 사람은 맛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괜찮아. 괜찮다는 거는 뭐예요? 예, 맛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괜찮습니까? 안 그런가 보네요. 예.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은혜진교회 성도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맛이 있어요.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특별한 맛을 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뭐 믿는다 뭐 많은 신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서 특별한 맛이 소금처럼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맛 때문에 세상이 생명이 유지되고 환부가 치유되고 부패한 것이 썩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이 소금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빛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금이 미각적 이미지로서 맛을 이야기한다면 빛은 시각적 이미지로서 멋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멋이 있어야 맛도 느껴지죠. 맛도 있으면 뭐도 있으면 좋아요? 멋도 있어야죠. 포장지만 좋으면 뭐 소용이 있어요? 포장지도 좋고 내용도 좋고 형이 그지? 예. 그래서 지갑만 좋으면 뭐 하냐고요? 지갑 속에 뭐가 많아야 돼요? 예, 돈도 많아야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빛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짧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빛이라는 표현은요, 소금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의미의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소금에 대한 세상은 어디라 그랬죠?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빛에 대한 세상은 뭔가 하면 투 코스모. 영어로 코스모스가 뭐죠? 우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적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투 코스모, 바로 세상의 우주적인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빛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빛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고요. 하나님이 빛이라면 성도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고 또 어딘가요? 8장 12절 등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의 죄성과 불신앙 때문에 빛을 반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빛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옛날 고대 시대는요, 마을과 도시가 다 언덕 위에 높은 산 중상에 거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이 높은 지대에 살아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높은 도시는 숨겨내야 숨겨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도 역시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을 무엇으로 덮어서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빛을 드러내는 삶이고 그리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 빛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뭡니까? 착한 행실은요, 남들보다 넉넉한 마음, 뭐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아주 힘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꿈맥이 주고 막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이 그 착한 행실 때문에 쟤 때문에 진짜 내가 뭐 나쁜 짓 하려고 해도 못하겠어. 쟤 때문에 내가 뭔가 부정한 돈을 좀 받아먹고 싶어도 못하겠어.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착한 행실에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강력한 힘을 잃어버리고 같이 믿는 사람들도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짝짝꿍 돼가지고, 예? 부정한 동거래하고 나쁜 짓 동참하고 거기에 같이 그냥 연루되고, 이거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착한 행실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때문에 더 이상 부패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때문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 부정한 것이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는 것,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바로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